새날이 밝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죠. 신실하신 하나님은 우리와 맺은 언약을 기억하시면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수렁에로부터 건져내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그 전능자의 그늘 안에 머무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고요. 힘들고 당혹스러운 일이 생겼을 때 당황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 예수를 찾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호수아서 11장입니다. 가나안 땅의 중부지방과 남부지방을 전쟁에서 승리한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그들에게 남은 것은 북쪽 지방이겠죠. 북쪽 지방의 잔존 세력들 역시 그냥 호락호락 그들의 땅을 내어주지는 않습니다. 하솔 왕 야빈이라고 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하여서 더 많은 연합군들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과 여호수아에게 전쟁을 선언하죠. 이제까지의 전쟁에서도 큰 승리를 거두었지만 남은 전쟁은 더 많은 수의 적들과 상대해야만 하는 버거운 싸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미 결론을 알고 있는 것처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는 그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기에 이르렀죠. 자, 오늘 11장 말씀을 통하여서 몇 가지 교훈을 함께 또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첫째, 더 많은 연합군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했다라고 하는 것은 죄의 속성을 우리들에게 그대로 보여줍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한다는 것이 단지 땅 따먹기 이야기가 아니라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본다면 그 죄가 하나님에 대하여 저항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려고 하는 일을 쉽게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온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회개하거나 자기의 일을 반성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이들은 더 강팍하여져서 더 악한 방법으로 저항하고 공격하고 몸부림치기도 하죠. 이것이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본성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라고도 표현합니다.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은 결국 죄의 모든 뿌리를 뽑아내기를 원하신다는 뜻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의 뿌리가 어떻게 해야 뽑힐까요? 부드러운 말로 하면 알아서 순순히 자기를 드러내고 투항할까요? 아마 그렇게 한다면 그 죄를 엄히 다루기가 또 쉽지 않겠죠. 죄는 타협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뿌리 뽑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는 더욱더 강렬하게 저항할 터인데 그 저항이 오히려 죄를 완전히 뿌리 뽑는 중요한 명분이 되기도 한다는 거죠. 분명한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죄든 이 세상 속에 숨겨져 있는 죄든 완전히 뿌리 뽑혀져야 한다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것을 용납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여호수아는 최종적으로 승리했습니다. 승리의 비결은 무엇일까요? 놀랍게도 큰 전쟁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은 이 승리가 너희들의 것이 될 것이다. 내가 너희로 하여금 승리케 해주겠다 말씀하셨고 구체적인 승리의 모습까지도 가르쳐 주십니다. 이것을 여호수아의 입장에서 보면 그는 전쟁에 나설 때마다 두려움보다는 승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전쟁에 임했다는 것입니다. 전략도 분명하게 세워졌고요. 승리에 대한 확신과 분명한 전략을 가지고 싸움터에 나아가게 될 때 이기지 않을 장수가 어디 있을까요? 게다가 하나님께서 지켜봐 주시고 도와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강하고 담대해지는 것입니다. 승리자가 되기 전에 승리에 대한 확신을 먼저 갖는 것입니다. 마치 믿음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듯이 아직 내게 주어지지는 아니하였지만 내게 주어졌다고 믿고 그 믿음에 합당하게 행동하는 것, 겸손하며 정직하며 바른 방법으로 행동하는 것, 그렇게만 나아간다면 그 승리가 내 것이 되는 것은 단지 시간 문제에 지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상치 않은 일들이 일어났다고 해서 잠시 우리가 흔들릴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다시 마음을 다잡고 중심을 바로 세우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리고 약속하신 일러주신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그 길로 줄곧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는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이 물리쳤던 중요한 한 부족을 소개해주고 있죠. 바로 아낙 자손입니다. 아낙 자손은 창세기에 나오는 네피림의 후손들 가운데 하나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아낙 자손을 물리쳤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약 40여 년 전에 이스라엘이 정탐꾼으로 그 땅을 먼저 밟았을 때에 사람들이 누구를 보고 두려워했습니까? 아낙 자손들이었죠. 아낙 자손은 그들에게 두려움을 주는 존재였고 결국 그들의 팀워크를 깨트리고 그들의 믿음을 흔들어버렸던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가나안 땅에 훨씬 더 오랜 시간에 걸쳐야 들어갈 수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아낙 자손을 여호수아와 그의 군대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정복했습니다. 완전히 멸절시켰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지금 당장은 이길 수 없었던 어떤 문제들, 두려움을 주는 문제들,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쟁취하고 정복하고 승리할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이 주목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전한 것들, 이 모든 것들이 성실하게 꾸준히 그대로 지켜졌다는 것입니다. 원칙의 적용, 일관성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23절 말씀도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좋은 원칙도 끝까지 지켜지지 않으면 유야무야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시작은 좋았지만 마지막이 흐지부지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좋은 것을, 바른 것을 끝까지 지켜내지 못했다는 데 있죠. 사람이 바뀌었다는 이유로, 환경이 달라졌다는 이유로 포기하고 잊어버리곤 합니다. 물론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변해야 될 나의 모습도 있죠. 그러나 원칙과 본질은 환경이 달라져도 사람이 바뀌어도 그대로 지켜져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원칙이고 본질입니까? 그 본질의 근원은 어디입니까? 우리는 그 모든 것의 근본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모든 삶의 근원이 됩니다. 그 근본은 지켜져야 합니다. 부모에서 자녀에게로 이어져야 합니다. 세대에서 세대로 교육되어져야만 합니다. 내 대에 하나님이 주신 꿈을 다 이루지 못한다 할지라도 자녀를 통하여 그 꿈은 계속 도전되어져야 되고 그럴 때 비로소 어느 때인가 그 꿈은 성취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혼자 모든 것을 다 이룰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내 다음 세대를 통하여 그 세대, 그 다음 세대를 통하여 이어져야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꿈이며 우리에게 보여주신 비전이죠. 여기서 우리는 교육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고 전함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는 좋은 리더였습니다. 여호수아는 훌륭한 팔로워였습니다. 그리고 굿 팔로워는 굿 리더가 되었죠. 예수님도 그와 같이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나를 따르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입니다. 먼저 좋은 팔로워가 되십시오. 그리고 나면 어느샌가 여러분은 굿 리더의 자리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좋은 팔로워를 또 만들어 가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이어지고 하나님의 꿈이 성취되는 그날이 오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하루 내게 주어진 시간과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드디어 6년여 동안에 걸친 큰 전쟁이 끝나게 되었습니다. 전쟁의 결론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였습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경외함으로 나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예비된 승리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저희들도 그와 같은 인생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사명에 최선을 다하는 각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